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한 번 더 여호와만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권면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만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마침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부어질 그 여호와가 임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갈망, 주님만을 바라는 그 갈망이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중심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 갈망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합한 사람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 특별히 다윗이 환난 가운데 직접 쓴 시편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그 중심을 갖게 됐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도 이겼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보다 더 받을 수 없는 정점에 올라간 그 다윗이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로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반역자의 위치로, 모두가 칭송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피하는 자리로, 다윗 하나로 이스라엘이 살게 된 자리에서 다윗 한 명 때문에 제사장 가문과 한 도시가 멸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다윗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 27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에 썼던 시라다라고 얘기해요. 다윗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한 다윗의 시가 오늘 시편 27편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순간에 썼던 시편이 시편 27편이다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던 간에 다윗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정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만을 바랄 수 있냐 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쓴 시편이 오늘 시편 27편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런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가장 빛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 빛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잠긴 이 시기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신다. 어둠이 나를 삼켜도 나는 여호와의 빛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믿음의 정수고 그의 신앙의 정수로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정수, 신앙의 정수로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만 나의 빛이 되심으로 모든 세상을 뒤엎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점이 있는데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윗보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빛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등불,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두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빛,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던지신 빛이,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빛이 그들에게 반사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빛이 그 다윗의 신하들, 이스라엘 가운데 반사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빛으로서 그들이 미혹 가운데 있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그들은 그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빛을 보리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또한 등불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민족과 열방을 향한 등불로서의 역할, 그것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이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된다는 것. 그리하여서 동일하게 어둠에 잠긴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빛 가운데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무덤에 잠자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리스도의 빛 되시는 소망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야 이 말씀이 깨달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지 못하면 산 위의 빛이라는 말을 크게 깨닫지는 또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요르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막 지역의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 있잖아요. 산은 그냥 보고만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동 지역은 해발 3,000m 이상에도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다 그렇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워낙 고지되어서 그럴 겁니다. 그 산 위에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캄캄할 때 그 도시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불빛 하나가 켜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산 위에 도시가 있구나. 저 산 위에 생명이 있구나. 나를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도시처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인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더 이상 어둠이 숨겨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이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게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둠을 직면하게 될 거다. 모든 어둠이 그 빛 하나로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세상을 이기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중심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27편의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여호와만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나는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악인에게 치여짐을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왔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왔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도리어 나의 원수가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사막이죠. 우리의 원수는 사막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우리가 그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아서 이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로 밟아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원수 마귀, 사단 마귀 귀신, 그 사마귀, 그 존재를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매는 신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신으로 우리가 밟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이 그 중심을 갖게 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냥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연단될 기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모델로서 주어집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평탄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큰 문제 없이 지냅니다. 가정도 잘 건사했어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 요나단 너무 잘 키웠죠. 딸들도 잘 키웠습니다. 가정도 잘 건사했어요.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성공과 같은 거죠. 그 40년 동안 사울은 왕위에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널 떠났다라고 했지만 사울은 계속 형통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죽음 앞에서의 죽음이지 40년은 그냥 왕으로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불과 같은 연단이 주어집니다. 소년의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울에게 15년을 쫓겨다니고 심지어 아비멜렉 적군의 왕 앞에 죽은 척을 해야 되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다윗의 가문, 딸들, 아들들, 아내들 가문이 풍비박산하고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세상에 보기에는 형통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다윗이야말로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평강과 형통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치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다윗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 환난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진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지는 인내와 연단과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빛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에는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 사울의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사울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울로 끝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의 인생에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브레이크,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울의 마지막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인생은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 장치들이 있어요. 은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중단시키고 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고 심지어 세상 모두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브레이크 장치를 나를 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내가 진짜 사랑을 갖게 하시기 위해, 진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 제가 어제 특별히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이제 교회에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가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교차로, 차 4대가 있는 교차로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제 왼쪽으로 가라라는 표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딱 표시가 뜨자마자 이제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제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직진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봉고차가, 어떤 트럭 같은 차가 직진을 해서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빗길이어서 잘 안 보였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한 30cm 차이? 정말 간반의 차이로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이 차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려가지고 제가 부딪히지 않고 정말 미미한 차이로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중간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은 또 순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못 올 수도 있었어요. 병원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가 않아서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 죽음의 자리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기다려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앞에 붙여주신 사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진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평탄한 길로만 가서는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다윗의 시편 34편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지었던 또 다윗의 시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때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그보다 더 치욕스러울 때는 없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블레셋의 왕한테라도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 상태의 다윗. 다윗의 그 상황에서의 고백이에요.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직 환난 중입니다. 다윗의 환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 지금 막 아비멜렉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입술에 범죄를 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공고한 날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서만 나올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를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만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자.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모습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증거가 마땅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는 모두를 구원하는 배가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믿음으로 짓습니다. 믿음으로.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최소 10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 10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한 70년에서 100년이 걸린 겁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주일은 쉬었겠죠. 매일 100년. 그 당시에 인생이 길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로 환산하면 20년을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마음부터 60까지 그냥 방주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처음에 주었던 약속만 붙들고 만들어야 하는 방주.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셨냐?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다. 모두가 노아를 손가락질했지만 노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노아 외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약속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왕자로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또한 증거를 하는 거죠. 이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미리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너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여서 빛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징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과 연단을 즐거워할 자는 한 인생도 존재하지 않아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 환난을 통과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인데 우리 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 엄청난 환난을 뚫고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이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소망이 내 안에 맺혀진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졌을 때 사랑의 마음, 다윗의 중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비로소 그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소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 통로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그 환난 날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찾게 되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 야곱의 환난 날에 가장 극심한 환난의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중에 경험한 그때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야곱과 같은 나의 혈과 육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주님께 이끌림 바 되는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시편 4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 날의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의 초막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초막,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나를 지성소 삼으신 환난 날에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이죠. 여호와의 장막에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환난 날에 주의 장막에 나를 숨기우심으로 그 장막에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환난 날에 내가 피해 들어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구원의 도,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자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선언처럼 다윗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던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갈망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만을 기다릴지어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윗의 그 평생의 소원,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 주님을 만나는 그 한날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그 한날. 왕궁에서, 주님이 떠나간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을 나는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또한 어떠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지금 뚫고 나온 겁니다. 15년의 그 엄청난 시간을 뚫고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성경은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 했던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돼요. 한 사람의 죄가 아무 죄도 없는 7만 명이 죽게 되는 연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도자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라라는 뜻도 있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7만 명을 죽였던 연병이 멈추게 돼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로 인하여서 죽음의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지금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 그곳이 모리아산인데 그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바쳐졌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죽음이 그쳤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7만 명을 죽였던 연병이 일어났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연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어둠의 자녀들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리아산 그 골고다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므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바라봤듯이, 다윗이 바라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리아산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악인의 위협에서도, 어떠한 쫓긴 가운데서도,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서,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반역자가 되어서 적군의 앞에 미친 척을 하는 수치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나미가 올 때는 높은 곳에 있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휩쓸려 갑니다. 쓰나미가 오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홍수 정도도 괜찮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정도는 견고하게 지은 것들은 다 살아남아요. 근데 쓰나미가 오게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다 휩쓸려 터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는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홍수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쓰나미가 불어닥치는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쓰나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쓰나미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어요.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 유신 진화론부터 해서 진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반석 대신, 우리의 높은 산이 대신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발하여져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못 보는 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너희는 또한 수많은 자, 빛을 잃은 자들, 길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을 전해줘야 될 것을, 주님의 약속을 전해줘야 될 것을, 빛 대신 주님을 전해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빛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다윗의 그 어려움 가운데 썼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시편을 나에게 찬송과 송축으로 고백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이에요. 근데 그 다윗도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호와께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썼던 그 시편과 같은 찬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여호와만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돼요. 주님, 우리가 그 갈망합니다. 우리 중심에서의 갈망입니다. 여호와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주님 믿음 있음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소망 없음을 소망 있음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사랑 없음을 사랑 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주님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수치 가운데, 하나님 죄악 가운데, 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를 십자가에 걸리신 고난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그 피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하나님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단 가운데 주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다윗의 심판의 고백을 주님만을 성축하는 그 고백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용서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70번씩 7번이나 계속해서 용서하라. 다윗의 그 안에 그 빛이 어떻게 머물 수 있었을까?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도를 배웠을 때 진실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힘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이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환난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사울 같은 자들 때문에 내가 겪는 이 환난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나를 구차하게 하는 것들, 나를 미친 척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 내가 이것들로부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나의 상처를 찌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금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과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사울 같은 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주님의 도를 배울 때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담으로 나를 상담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나에게 작은 빚조차도 아버지 작은 빚을 진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가 얽매여서 아버지 나에게 짐을 여겨서 아버지 내가 가볍게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상을 알게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무화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대했는데 아버지 나를 배신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화목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도를 배울 때 어떤 원수라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또한 나 자신의 과거의 수치 나 자신의 과거의 죄들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정체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자유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버지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아버지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다루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울을 용서했다가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우리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충성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통해함과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 갖고 싶어서 아버지 갈망하여 부딪히는 한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화목하고 아버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찌르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그를 모함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입술을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날마다 그 여성의 신경 안에 주님의 빛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머무는 것 하나님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다. 하나님 그것들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완전한 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지금 나에게 아버지 즐겁지 않으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의의 열매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아버지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없고 내 안에 용서하는 것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닮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갈망합니까?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부음받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배경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체를 위하여서 지체의 아픔과 때로는 기도할 것들, 힘이 돼줘야 될 것들, 위로할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형제의 아픔이 아버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형제의 죄와 아픔이 나에게 아픔으로 진실로 나의 진짜가 되어 그것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때우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정화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 이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주님 앞에 용서하는 주인이고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정서적인 필요 있는 물질적인 필요 있는 어떤 필요 있는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당당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향방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입술로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울어주고 아버지 이들을 감당해주고 이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이 세상의 파도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거대한 어떤 악의 파도가 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따라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쓰나미를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주님께 숨김받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힘을 아버지 내일 온다면 소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그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 은혜가 잔치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열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깔끔한 기도로 아버지 이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믿음과 용량 있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 할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만나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붙잡고 있는 것들 모든 안타까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은 것들이 모두 다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일곱 배 강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 있는 존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이들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환란과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정말 철저히 자기의 실책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얻게 되었을 때 7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은 밧세바와 가늠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사실은 무너지는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그 권고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의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이제는 그 죄와 슬픔이 변하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죄가 많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결박의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흑암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빛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만하시고 생각에 충만한 성령의 인재가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만을 송축하는 성전에서의 그 한날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화목제로 들리는 이 시간 늦게 나가 하나님 그 한날 우리가 사망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찬송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묶임과 저주가 하나님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져 하나님 아니구나 타락마당에 하나님 세워진 주님의 성전이 골고다에서 세우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모든 이가 꿈꾸는 첫날보다 주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깨달아 매일의 삶 가운데 성전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 창수기의 고백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성축하리라 주여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소망의 고백을 하나님 상자된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께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원수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도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해서 사랑으로 오겠음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 오는 칼로 우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구원하시는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며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달려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